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인천 서부교회도 찬양을 참 잘하는데요. 경기 광주교회도 너무나 잘하시네요. 예,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알고 있는데도 또 잠깐 잃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더욱더 그 찬양이 마음에 잘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안에 평안하셨죠? 예, 오늘 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건실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생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혹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또 지금 페루에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일행도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유언의 말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30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40년간 통치하면서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처럼 이제 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던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기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어느덧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다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젊으셔서 그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내가 마지막 날이라 하면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죠. 2절에 있는 이 내용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부터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여기 있는 이 말한 것처럼 대장부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대장부, 솔로몬 너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다스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성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남긴 이 말처럼 대장부만 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언정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부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쫄장부가 아니고 아주 담대한 사람,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한결같이 대장부처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그 내용으로 전도서는 결론 맺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여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우상의 제물, 그런 이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것을 뜻을 정해서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갑자기 엘리야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가장 우상이 극심했던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비가 안 났어요. 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방금 찬송처럼 늘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누가 보든 안 보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될 때에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 왕을 좀 세워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에 너희 형제 중에서 내가 지명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요, 근데 그 왕이 된 그 형제는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셋째는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자,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이제 형통하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너와 네 후손이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형제로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도 분명히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장차 왕이 된다고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런 마음으로 점점 준비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부터 이 다윗을 점점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이 성경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인도했던 이 모세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직접 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겠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반복적으로 이 몇 구절 안에요 하시는 말씀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 7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래서 9절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자,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직접 전쟁에 나갈 때에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다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 순종하고 지키는 가운데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장이나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이것도 점점 대장부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여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내용을 잘 알았던 이 다윗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쪽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을까? 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다윗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에 쳐들어왔을 때에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을 지금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 보시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시므이 같은 사람은 티끌을 날리면서 꺼져라 꺼져라, 이 사울의 집을 죽인 자여 하고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이 다윗은 많은 눈물 흘린 사람입니다. 아들하고는 싸울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비록 도망가는 신세였고 눈물 흘리는 쫓겨나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극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스케일이 크신 분이고 나를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어떤 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한 분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그 오묘함이 크게 달하는 분이시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저 같은 다윗을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왕의 귀환이라는 그 말대로 이 다윗은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놀랬겠죠.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윗이요 다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나는 주님 앞에 구걸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세시요 피난처시요 도움이시요 의지가 되시는 분이고 산성이시고, 이 다윗은 항상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시편 21편 7절에 보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각 나라마다 왕들도 많이 있고 대통령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점점 더 넓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넓혀갔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잘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먼저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성급하게 조급하게 기도 없이 행할 때에 항상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무엘 5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전면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이겼죠. 그 다음 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숨어 있거라.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있다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주님께 드린 기도를 앞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장인 어른께서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딸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과 결혼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미갈에게 갔죠. 갔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거기서 숨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미갈은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죠. 당신만 일단 도망가라 하고 미갈은 그 고난받는 도피 생활에서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그렇게 사정을 얘기를 했죠. 왜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잡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소사를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고는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심중을 내가 알아보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요나단이 그 사울 왕의 그 심중을 파악을 했죠. 그런데 그 심중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이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안 되겠다.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절친한 관계였는데 서로 요나단 왕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름대로 어떤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했겠죠.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마터면은 붙잡힐 뻔했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던 그 다윗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럼 얼른 잡아오느라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치광이를 하나 또 데리고 왔느냐 하고 얼른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거기서 또 탈출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약 10년 정도 그렇게 단련을 받게 되는데요. 10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그동안에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요. 그 이제 도피 생활 한다는 것이요.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 단련시키는 거구나. 내 마음을 넓히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갔던 것입니다. 시편 56편을 보시겠습니다. 56편. 그 위에 보시면은 다윗의 밑담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3절 보시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짧은 56편 안에요.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환경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요란하죠. 지금 이란, 거기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계속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거기에 평화가 오면은 이게 앞으로 말하는 7년 환란 전에 있는 거짓 평화일지 아닐지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심상치 않은 그런 세계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동치고 바다 물결같이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은 요동치 아니하리다. 여호와만 의지하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학교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그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유초, 중고, 가정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주의 청년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세상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겁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거나 또는 어떤 죄 유혹이 오면 이건 안 되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경건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몸된 귀환에 끝까지 거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내용은요, 어릴 때부터 늙어 죽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 가시는데 그날은 시편 119편이 걸렸어요. 일찍 주무신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몇 절까지 있을까요? 176절까지 있잖아요. 가장 긴 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9편을 성경에는 각 장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랑장 하면은 어디입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장 하면은 어디일까요? 말씀장. 방금 시편 119편이 말씀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중요성과 또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려면은 시편 119편만 자주 묵상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몇 절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119편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있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절 보시면은 50절에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죄사함에 대한 그런 말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내 보호의 때가 끝났고 그 사함을 입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무죄 석방이다는, 그것이 가장 복음인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운명에게는 제사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영혼이 혹시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다시 소생케 하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67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떤 형제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함께 더 확장도 하고,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수요 말씀도 가끔 빠지고 구역 모임도 빠지고 나중에 주일도 빠지게 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되어가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난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구나.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신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힘있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갑자기 그게 또 잘 풀려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모임 안 빠지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꾸준히 다니셨는데 점점 그 사업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또 잘 되는 그런 간증을 이제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주임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지키겠나이다. 자, 그리고 123절을 잠깐 보실까요? 123절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의 맛에 푹 빠지다 보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이 성경에 푹 젖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1994년 9월 9일 경남 마산교회, 지금 창원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자, 거기서 군을 받고 몇 달 동안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맛인지, 저는 시골집인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딱 보니까요, 와, 엄청나게 밤새도록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처음에 구원을 받은 그날,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그리 단지요.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즘에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게 참 대세잖아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근데 하루 동안에 성경 보는 시간하고 한쪽에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 양쪽에 이게 달아보면 어느 쪽이 이렇게 많을까요? 솔직하게 전에는 성경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보고 있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요, 시간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세우는 형제자매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인데,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한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감사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33절에 있는 이 말씀, 이어서 13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천성까지 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똑바로 주만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가다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기웃기웃하면서 구경 다 하다 보면요, 어느 세월에 천성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 말씀에 항상 기준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날마다 새기면서 걸어가야 된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죄악이 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수시로 그런 죄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에 항상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얼른
그 생각에서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품고 확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 생각의 훈련, 우리 행동의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목표는 어디까지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신앙의 그 표대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죠?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런 내용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신앙의 칠층탑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시작됐던 이 어떤 그 신앙의 요소가 나중에 사랑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이 믿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너무나 이 죄를 멀리하고, 이거는 나에게 해가 된다, 안 좋은 것 하면 얼른 떨쳐버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사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우환과 환난이 있기도 합니다. 1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좋은 단어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이라는 그 단련받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그 허벌판,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얼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환난과 우환은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주님 근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이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가 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만큼만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환난과 우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믿음에 맞춰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께서 천성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의 미래를, 장래를 내가 설계하고 가겠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없죠? 몇 살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몇 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걸 내가 설계를 쫙 이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가겠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 과정에 있는 하나하나 환난과 우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큰 경제적인 어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안에 큰 우환이 들어서 병중에 고통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인관계, 사람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대장부답게 점점 단련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 또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남 창원 그러니까 마산 그쪽에서 94년도에 구원을 받고 95년도에 충남 천안에서 24년간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 가서 6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부에 와서 지금 2년째 있는데요. 대구교회에 6년간 있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가정사이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처형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2년 동안 지금 누워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처형은 군받은 참여님인데 말기암 환자로서 지금 만 5년째 이 가까운 곳에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겨우 몇 년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순간에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주님 이왕이면은 그래도 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왜 아까운 나이고 젊은 나이기 때문에 더 같이 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주님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보면 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이해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 마음은 항상 새기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에 항상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143절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5절 보시면은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세 구절에 보면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끔 삶을 인도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탄한 가운데서는요 간장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평안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남편도 알아서 잘 하고 또 자녀들도 알아서 잘 크고, 뭐 가정에 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그런 분도 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 평안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 평안이 신앙의 침체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처럼 이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1절이죠. 1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말씀도가 아니고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의지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있죠.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왜 없어요? 많이 있죠. 이런저런 거쳐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장애물 뛰어넘는 메뚜기 신앙이라 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곤충 중에 거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훌쩍 뛰어넘는 그 메뚜기 같은 종류는 정하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는 메뚜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면 되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초조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그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거든요. 그런 평안들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쪽으로 점점 단련받아 간 겁니다. 바울 사도는 3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역자와 함께 너무나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열매를 보면은 또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너무나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에게도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하면 법정에 섰을 때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은
재판석에서 자기가 어떤 변명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이 아들 디모데, 보험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이잖아요. 자,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왜 바울 사도 옆에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전도한다고 바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괜히 옆에서 변호했다가는 함께 순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말씀만 의지하고 단련받은 것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기 원했던 그 간절한 욕망이 있었던 이 바울 사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단련받은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도 과거에도 주님께서 건져주셨고 현재 당하는 이 환난도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당하는 이 모든 환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난다 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점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점점 넓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주신 그 모세 오경을 묵상하고 또 생활 속에 지켜가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간 것이고 그런 많은 단련과 고난 가운데에 점점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어떤 점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공감을 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 양을 돌보면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때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낼 정도로 아주 담담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양 한 마리처럼 사랑하시던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야. 양을 돌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배워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요 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쉬운 표현을 하면은 공감을 잘 한다 이 말입니다. 공감.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 아픔, 고민, 갈등을 진심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한다니까 잘 들어주면서 눈물도 흘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공감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공감이 아닙니다. 정말 공감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직접 그걸 느끼듯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말 공감을 하려면은 동일한 경험을 해봐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유산하여 슬픔에 잠긴 어떤 부인의 그 심정을 유산을 안 해본 그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집에 지체장애를 둔 어떤 자녀를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을 직접 지체장애를 두고 키워본 그 부모만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감이라 하는 것은요, 실제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감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너무나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날 때부터 달라요. 남자는 남자다운 면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면이 있죠. 근데 그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왜 서로 다를까? 틀리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 다르구나 하는 그 다름부터 이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같은 집에서 사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왜 황혼 이혼이 그렇게 늘고 있느냐? 요즘에 약 45%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혼을 하신대요. 그것은 아직도 할아버지는 할머니 마음을 모르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마음을 모른대요. 영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리포터가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시면 옆에 계신 할머니와 사시겠어요? 나야 그런 마음이 있지. 근데 옆에 계신 할머니는요 안 살아. 한마디로 딱 거절해 버리시죠. 참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른 거구나,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옷 입는 것도 다르시잖아요. 남자들은요 거의 다 이제 지금 보면 다 뭐 단색 계통으로 있잖아요. 뭐 컬러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가지 그냥 정장 옷 있잖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요 벌써 옷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화려한 옷을 갖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집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오늘 입고 나갈 옷이 없대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많아요. 입을 만한 옷이. 하나 걸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도 참 다르죠. 남자는 직선적이고 집약적이고 결론을 잘 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아니죠. 우회적이고 다채롭고 과정을 너무나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간증할 때, 다음번 우리 대전도 집회 때에 저희 회사에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집회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부터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간증할 때 그렇게 안 하셔요. 집회가 다가오니까 내가 누굴 전도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누가 떠올라서 그 중에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 해서 그럼 어디서 만날까? 어느 식당이 좋을까? 찻집은 어디서? 실제로 그날 몇 시에 만났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 하나 다 있어서 이 타임에 내가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한편의 소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그래서 그분이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확답자인지 아닌지 그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그 내용은요 여지없이 수양회에서 상담할 때도 드러납니다. 어떤 어머니의 자매님이요 보면 오시자마자 덜컹 주저앉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집안에 저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결혼해라 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래서 호랑이 같은 그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또 시누이들은 여우 같고 뭐 얘기를 쭉 꺼낸대요. 아이고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은 눈물도 막 흘리시면서 있죠.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겠네요. 말도 마세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제2부, 제3부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시면서 아유 근데 제 혼자 얘기하고 있네요. 아 괜찮아요. 얘기해 보셔요. 하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만 그 말씀이 저는 딱 생각이 나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속이 좀 후련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해결됐대요. 감사하다 하고 일어서십니다. 그럼 저는 한 게 뭐 있어요? 티슈만 옆에 계속 갖다 드린 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분은 여자입니다. 잠시 후에 고2 학생이 딱 옵니다. 오면은 목사님, 그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죠. 그런데 학교에 있는 친구가 계속 꼬드겨가지고 한 주, 2주 빠지다 보니까요 영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세상 친구거든요. 그러면 형제님은 군 받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당연히 군 받았죠. 초등학교 때 군 받았죠. 그러면 형제님 군 받은 형제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럼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었어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아내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답답하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실마리가 딱 보이잖아요. 뭔가 빛이 딱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 동굴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내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으로 안 들어가요. 가장 친한 분이 있잖아요. 가장 친한 사이, 언니가 되든 동생이 되든 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있잖아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고
계속 얘기하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이 다윗은 분명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리고 공감을 잘 해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근데 참 이거는 쉽지 않아요. 실제 해보시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체휼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체휼. 그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서로 형제끼리 체휼하라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체휼이 공감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공감해 준다는 건요,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이거는 또 많이 배우셔야 돼요. 특히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그걸 배우시려면은, 특히 부부 사이에도 보면 이 배우자에 대해서 자란 환경, 또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다윗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다윗은 용서를 잘했죠. 2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24장 24장에 가보시면은 4절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사람들은 이 동굴 속에 지금 사울이 다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가만히 갔다가 겉옷자락만 조금 뺐어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겉옷자락만 가만히 뺀 것만 가지고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 이걸 보면요, 이 다윗이 정말 넓은 사람이고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수를 용서해 준다는 이것은요, 보통 마음이 아닐 겁니다.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분이 혹 있습니까? 저 형제 자매면 왜 내가 가는데 인사를 안 해주지? 인사를 안 받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그 형제 자매가 혹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꺼림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그 형제 자매면 요즘에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날 못 보고 그냥 지나쳤는가 보다 라고 조금만 생각을 확장해서 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데 왜 그 형제 자매는 안 들은 척하지? 그때 뭔가 골똘히 뭔가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항상 넓게 생각하면 모든 오해는 다 풀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갖고 괜히 신경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좀 많이 계시는데요,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 좋아요, 마음이 좁은 분이 좋아요? 마음이 넓은 분이 좋으시죠? 까칠까칠한 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너그러운 분이 좋으세요? 너그러운 분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마음이 너그럽고 그렇게 돼야 되죠. 주님처럼 그게 점점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만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오늘 걸어서 교회당에 이렇게 온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 지금 또 누워 계신 분이 있잖아요. 또 좀 있으면 점심 드실 거죠.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직 우리의 생애가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죠. 아침에 잠깐 이제 교제했는데요. 옆에 땅을 또 사셨다면서요, 작년에. 그것 또한 또 감사가 되는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참 대단하시네요. 이 마음을 모으셔서 이제 또 큰 땅을 사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다윗이 잘한 것은 용서를 잘했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약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절반이. 근데 감사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감사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세 번째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대장부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겸손이라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겸손. 사무엘하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사무엘 5장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곤륙이니이다. 3절 보시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와 언약을 세우매 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요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5절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5장 1절에 모든 지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는 모든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들 다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울의 집에 속한 그런 베냐민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또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사울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세의 왕위에 나아가서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헤브론은 남유다에 속한 그런 이제 지역이죠.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 다스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겸손으로. 그리고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인정받은 거잖아요. 왕으로서. 당신은 정말 대장부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그 바탕은 겸손입니다. 겸손.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30몇 년간 쭉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가만히 교회 안에서 되어져가는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다 교회가 조그맣게 출발하잖아요. 그죠? 식구도 적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탁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겸손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겸손한 분들이 처음에 교회 중심이 되고, 그 겸손한 가정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교회 든든한 그런 중심이 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천안교에서 제가 24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계 수양회 하면 1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그 안에는 중심되는 기둥들이 처음부터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자, 그러니까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는 든든히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도 그런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깎이고 했는데, 한 번은 이 육신적인 기질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발이 소유한 그런 양이나 소나 어떤 그 염소들 있잖아요. 자, 그것을 이 다윗의 소년들이 위협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소년들 보내어서 떡과 고기와 어떤 물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나발이 보호해준 대가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발이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최근에 이 떠난 종들도 많이 있도다 하고 나는 절대 해줄 수 없다. 단칼에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화가 났어요.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칼을 차라 해서 400명이 칼을 차고 있잖아요. 이 나발에게 속한 그런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이 소식을 듣고 얼른 종도시켜서 이 많은 그런 이제 물품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고,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통해서 안 막았으면 내가 가서 죽일 뻔했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게 되죠. 자, 거기에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 왕을 피해서는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절제했는데,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자기를 모독하는 그 말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막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차라 하고 그게 피를 흘릴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자존감 있죠.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 하는 것이요,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 자존감은 좋은 거죠. 그런데 자존심은 가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끔은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 안에는 내 자존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과연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런 마음이 있거든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자존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것에 걸림이 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된 것이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했던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다윗이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 다윗은 시편 18편 34절에 있는 것처럼 놋화를 당길 정도로 아주 팔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또 몸이 허약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허약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도 계시긴 한데 가급적이면은 이 몸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남들 운동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도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셔서 이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영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또 추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유언을 남겼는데 저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이르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며 이 경기 광주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4월 달에는 충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